예, 할렐루야. 2021년 3월 3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껏 뛰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정말 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고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안정감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것은 그 왕의 통치권이 그 나라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과 또 때로는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로 행복한 삶,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놀라운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임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나병 환자고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 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모두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볼 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무리들에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외로이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백부장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거절과 무시와 천대와 배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은 지옥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대 문헌에도 나온 말입니다.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방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상황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반면 이 이방인들 또 그리고 정말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은 유대인이죠.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택함 받았다고 했는데 택함 받지 못한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 또 그리고 정말 하찮게 여겨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특별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대로 은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심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과 섞이면 안 되고 항상 스스로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를 시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정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상황에서 고려해 보면 상당히 과격한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부정하게 될까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적인 어떤 부정하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중심,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정결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놓이게 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러분 나가십니까?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또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제 아들 승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가끔가다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것 좀 도와줘. 근데 제가 도와주면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아빠로서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는 어떤 그 뿌듯함이 있고 또 승리가 저에게 도움을 청해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겸손히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면 하인의 어떤 질병이나 그 고통이 주인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 주인으로서 하인의 그런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보기 드물게 하인을 사랑하는 그 정말 자비한 마음이 정말 많은 그러한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대신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하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과 더불어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잘 훈련된 로마의 군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떤 군대의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철저하게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그런 자신의 어떤 경험과 삶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이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정확한 고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한 고백 가운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주님 앞에서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 관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고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를 설교 중에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참 맞는 말이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탁 일면 거기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핑을 잘 타는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목사님은 서핑을 어떻게 하면 잘 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서핑을 잘 타려면 서핑을 타고 이제 파도가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파도에서 막 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파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파도를 오히려 나중에는 타고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주님 의지에서 그냥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파도 위로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뭐 여건 상관 신경 쓰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은혜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을 그릇이 준비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갈된 신앙, 정말 메마른 신앙, 은혜가 부족하여서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신앙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